2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유언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가장 중요할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말을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 오늘 이 다락방 강화 16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남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몽땅 다 자기 위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 죄를 묻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아래서는 아무리 유월절을 1000만 번을 지나도 애굽에서는 여전히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몽땅 데리고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요. 왜 승천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마치고 나서 완성했을 때 안식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 구약의 긴 세월 동안 작정하신 딱 한 가지 일을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아들도 마지막 그 일을 다 이뤄놓고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셔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극상의 표현을 써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부분적인데 이건 완전한 거야 하면서 새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한테 임할 것 같으면 몇 가지 증세가 나타날 거야. 첫 번째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할 거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제 임의대로 자행자지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기랑 같지 않는 사람의 성도를 향해서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키질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키질이란 말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거기 껍질하고 알곡이 같이 담겨 있는데 휙 젖어가지고 하늘로 띄우면 바람이 날아가면서 가벼운 껍질들은 휙 날아가고 밑에 떨어진 건 뭐가 떨어질까요? 알곡이 떨어지죠. 껍질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키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뭐가 남는 거예요? 알곡만 남겠죠. 자,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도가 무서워하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에게는 더 소망스럽고 하나님께서 네가 참이구나, 네가 진짜구나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어떻게 뿔뿔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자기 백성, 자기 성도, 자기 몸과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인정을 받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축구 저는 축구를 좋아해도 밤잠을 설칠 만큼 열정은 없어가지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이제 축구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제가 조마조마할까 안 할까요? 조마조마할 일이 없죠. 결과를 아는데 조마조마할 게 뭐 있겠어요. 결과를 알고 나니까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가 되든 이 기제를 당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도 주님 거 죽어도 주님 거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자기 자신을 턱 내려놓고 안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압력을 가해서 우리를 본을 뜨려고 한다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예전에 신문을 봤지만 요즘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하지만 말이죠. 어느새 알게 모르게 젊은 친구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세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제가 겨우 60대지만 40대 사람들 얘기해 보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고의 체계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세상은 가치관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변형을 시켜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자기랑 충돌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본으로 이렇게 우리 본이라 그러죠. 옷 만들 때 본 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틀을 잡아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재미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즐거우면 되고 두려워서 쩔쩔매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가치 앞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는 사람 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더라고. 이 조폭이라든지 경찰도 말이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죽기를 불사한 사람들은 피해야지 싸움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세상이 자기의 두려움이 먹혀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먹히지 않고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본뜰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막 충만해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상태와 형편이 어찌하든지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봐도 내가 비참하게 보여도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주님 알고 계시죠? 드리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내가 이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 거지요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려고 들어요.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쉬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했지. 이건 원리를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새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심령이 막 되어가지고 그때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상태와 무관하게 일단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허트가 바뀌어지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요. 마인드를 바꾸고 의도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먼저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빠지고 무성한 말잔치로 감사를 끝내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꿉꿉해집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지금 제가 주님 의지해서 나머지 인생 살겠습니다.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내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할 때 딱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마인드를 바꿔주세요. 우리 의지를 바꾸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찾아오는 어떤 그 다음의 감정, 허트의 변화는 그 다음 일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질퍽거리고 그야말로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 오세요. 정말 그 일 하기 싫을 때 하시라고요. 성경 볼 시간 없을 때 그때 봐야 될 때입니다.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상황들을 반전시키시고 내 심령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거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 전부터 함께 사귐을 갖고 계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누가 담당하고 인도하셨냐면 성령이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떠났죠? 보좌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와 사귐이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요? 왜 안 끊어졌을까요? 떨어져 나왔잖아요. 영광을 버리시고 또 떨어져 나왔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응? 그래가지고 가장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곳에 와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사귐이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답은 알지만 선뜻 말을 못하시는 거죠? 네, 성령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평생 일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섬기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신 그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날이 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 맺고 아들이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 말이죠. 이 기독교는 성령에서 왜곡되지 않으면 무지합니다. 왜곡됐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무슨 파워인 줄 알고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겠다고 밤을 새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이 마치 무슨 지 능력을 뭐 하는 것처럼 예언했었고 방언했었고 이런 것 가지고 성령이라 말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성령을 그렇게 우습게 봐놓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의 하나님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깨닫지만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뒤죽박죽이고 메마르고 무지한 채로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어찌 되려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아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침내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한테 뭐가 되시냐면 사람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법적인 대리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되시고 다 되시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는데 마음속에 탁 하고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아,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턱하고 제 마음속에 와서 닿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완전히 100%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뭐 약자 코스프레를 하든 강자 코스프레를 하든 뭐가 되었든지 100%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할 말씀이 많고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즐기게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살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꾸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전까지는 내가 자유자요, 내가 자주자요, 내가 왕이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종으로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청지기로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은 골백번을 하고 죽고 깨도 여전히 그 짝입니다. 여전히 징징거리고 여전히 잠수타고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이 삶의 문제를 갖고 안절부절하는 이런 사람밖에는 못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종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취를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끊임없이 부단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고 주인의 창고에서 끄집어내 쓰는 것이고 주인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그 주인, 그분을 내가 섬겨서 나 자신도 그분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문턱을 안 넘으면 신앙생활은 성경을 보면 맨날 그런 말씀도 있었어 이러고 있어요. 예? 맨날 이 신앙생활이 헷갈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딱 종기되고 나면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 결정을 하면 신앙생활이 딱 이렇게 비로소 내가 내 안에서 안식이 시작되어지고 삶이 막 흔들리고 망가져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성령을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잘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성령은 돕는 자시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지 않는 분이세요.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반합니다.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구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되지. 돕는 건 누가 하셔야 돼? 성령이 하세요. 그걸 중보는 누가 하세요? 이름을 빌려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이 환난 당하는 이 그야말로 폭풍한 설이 몰아치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지겹고 아침 오는 게 두려운 때가 있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주님 제게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감당하기 때로는 일이 확 몰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끝내지?
제 능력은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운 힘을 주세요. 감당케 하시고 반나절 만에 이게 다 끝난 걸 보면서 이거 일주일에도 안 될 일이 반나절 만에 끝났네 싶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빌바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해야 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내 자식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영혼들의 문제, 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짝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러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만날 수 있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심령을 쏟아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마음속에 미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다. 평안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평안함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홀로 두고 다 달아날 것이다. 자기 의심처럼 찾아갈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런 말인데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평생 동안 공들이고 니들만큼 날 알아줘야 되는데 싶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지고 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살해당하시고 십자가를 졌고 아무도 예수님 편에는 없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황이 함몰할 수 없는 담대함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내려갔을 때 결국 거기에 누가 함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었든지 상황이 막 몰렸을 때 맨 밑바닥 가면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흔들려도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옆에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 스스로 맞서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세상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단지 우리가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 뭐가 되었든지 우리 가슴 속에 기도 제목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 문제 갖고 징징거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맨 마지막 때 내 기쁨에 너희도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파가 아무리 비싼 소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을 하고 나서 내가 털포덕 주저앉은 그 의자만큼 편하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노동을 하고 나서 먹는 밥 한 그릇만 하겠습니까? 안마기가 아무리 좋아도 산을 힘들게 오르는 사람이 산 위 정상에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쉬는 어떻게 그거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대가와 고난을 지불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만히 두어도 인생이기 때문에 수고롭고 눈물나고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기쁘게 내가 주님과 함께 견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기쁨을 빼앗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을 만한 환경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무수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으로 내려가 봐라. 절대 내가 너희에게 주은 이 기쁨은 뺏을 수가 없을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내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일은 그분이 네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고 네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여러분 돌이키시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들게 되어 있고 보상으로 기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또 덤으로 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헌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했고 또 이 자기를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보상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내 삶을 걸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꼭 남겨주고 싶었던 성령,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내 처한 처지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져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든지 기도는 세금 붙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낙심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는 끝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들, 자녀들, 또 우리의 장래, 내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도 속에서 다시 재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